2019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우리 인생도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하고 출생보다 세상을 떠나는 날이 더 좋아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다 좋지 않은 것이고, 처음은 시원치 않았지만 나중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은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잘못되면, 끝이 잘못되면 영원히 잘못될 수 있어요. 끝이 좋으면 영원히 좋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좋을 수도 영원히 나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바로 전장이죠. 전장에서 마지막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러나 말세 징조, 마지막 때의 그런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을 여러 가지로 예시해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때가 마지막 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더구나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는 디데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의 정말 끝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어떤 항목으로 우리를 심판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마지막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을 잘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로는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우리 달란트 비유는 다 잘 알아요. 주인의 소유를 각각 그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고 만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했다는 거예요. 결산했다, 평가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날짜를 통보받으면 그날을 D-Day로 삼고, 그 시험에 대비해서
하루하루를 짜임새 있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착실한 학생들을 볼 수 있어요. 그 D-Day가 결정되면, 그것을 알면 하루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이 병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 삽니다. 그러면 그 통보받으면 병원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보받기 이전하고 이후의 삶의 그 질이, 농도가 다르죠.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시간을 쪼개가면서 꼭 있어야 될 자리, 꼭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그렇게 시한부 인생이나 시험 날짜를 통보받는, 받아서 잘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출생하는 순간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각자의 D-Day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생하는 날부터 그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그날을 잘 준비하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건 믿지 않든 믿든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실제로 현실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여 오늘을 알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은 이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수음이 안 가, A학점, F학점 뭐 이런 거, 그 평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마지막 D-Day에는 평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것이죠.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어요.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잘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있는 것을 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몰수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내쫓김 받는 거예요.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은 어둡다, 슬프다,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부두둑부두둑 간다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통의 극치가 있게 되는 그런 곳이라서.
이 곡퉁이의 극치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된다. 후회도 소용없고, 다시 기회가 없으니 이 불행이 계속된다고 할 때 이런 일은 도무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강의 가족은 한 분도 지옥에 가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런 분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가서는 안 되겠어요. 주님 미리 경고하신 거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그날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날은 어떤 날보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날이. 그날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대비하여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잘 사는 비결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해서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이 달란트가 뭘까요? 주인의 소유, 주인이 맡기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맡기시고, 그 자녀를 맡기시고, 그 교회를 맡기시고, 또 그 나라를 맡기시고, 그 위치, 각각의 그 위치에서 해야 될 그 각각의 기능, 역할을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성도로서,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니까. 주님의 일을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성가대니 뭐 이런 이 교사니 이런 건 다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구역장이니 구역 지도자니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게 직분, 위치, 기능, 역할 이건 이제 주님이 맡기신 거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 유무형의 자산, 그건 재능도 꼭 여기는 뭐 달란트는 돈이잖아요, 돈. 당시에 돈이었잖아요. 또 달란트라는 말은 영어로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나 어떤 재능이 국한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예요. 그거로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시간이 있어요. 기회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생명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는 재능도 있어요. 뭐 음악의 재능, 미술의 재능, 뭐 어떤 가르치는 재능, 이런 재능도 있어요. 이게 다 그게 그죠. 성품, 기질, 성격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잠재력, 가능성 이런 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상대방과 비교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아이 나 왜 이거 줘? 왜 이거 주셨어? 막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만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건 뭐 일도 할 수 없는, 사업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냥 적은 거, 그게 아닙니다. 이 1달란트라는 말은 성인이 15년 동안 받은 보수액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몇 억 됩니다. 적어도 그것 갖고 장사 미천 충분히 되는, 사업을 해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신분 직분을 왜 이런 거 주시나 이렇게 초라하게, 나는 늘 서울 집사야. 나는 왜 꼭 교회에서 임명을 해도 이런 굳은 일을 하도록 임명해? 그것 때문에 주인이 맡긴 건데, 주님이 주신 직분인데, 근데 그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것은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능이라는 말은 힘, 능력 또는 역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 아세요. 지으신 분이 그 사람의 크기, 그 사람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분량대로, 그 그릇대로, 그 쓰임새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꼭 맞게 주신 거예요. 꼭 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같은 일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이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각종의 은사들, 선물들을 가득가득 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반 사람들이 주시는 일반 은혜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목숨까지 주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며 날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못된 기질이 있어서 그래서 하필이면 나 이런 못된 기질을 주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 기질까지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 못됐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베드로 급한 성격이고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 실수 허물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시고 너희들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저만큼은 주를 떠나지 않겠나요?
얼마나 입이 빠르고 그냥 생각이 빠르고 말이 빠른지. 그러고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님을 체포하러 온 그런 대제사장의 하숙들 그냥 왜 칼을 품고 다녔는지 몰라. 어떤 칼을 빼가지고 막 무슨 거 쳐버렸잖아요. 예? 의리의 사나이야. 칼을 써서라도 주님의 체포를 막아보겠다는. 그게 실수죠. 주님께서 칼을 쓰는 한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허물이 많았던 사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요 엄두도 못 냈어. 그냥 막 대뜸하는 말이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냥 그랬더니 사람 중에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유일하고 첫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놀라운 경험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죽음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의리 배반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나도 꼼꼼하고 그냥 작은 일에 금방 털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큰 그림을 맡기지는 못하지만 그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맡기면 세밀하게 자상하게 계획 세우고 꼼꼼하게 챙겨서 행사를 얼마나 알차게 진행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기질이나 요소까지도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쓰고 있는 것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견해내세요. 어떤 뇌기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인생이 뇌의 기능을 일생 동안 10%도 활용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라.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이 엄청 많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묵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신 것들 잘 활용해서 일단 장사만 했다 하면 100% 성공이야. 주의 일은 실패가 없어요. 여기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공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했다 하면 100% 성공이에요.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일이라고도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자원을 활용해서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여 그날에 칭찬받고 그날에 덤으로 더욱 증가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맡기신 직분도 있고 주신 선물도 많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라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묻어두었다가 자기 거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설명하는 내용, 너희들은 도무지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37절이나 나와요. 3분의 1, 거의 3분의 1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손해 끼친 것도 아니요, 주인에게 손해 끼친 것도 아니라니까. 주인이 주신 거 그대로 갖고 왔다니까. 그런데 그게 왜 죄가 되냐고. 보관료를 오히려 주인이 주인에게 받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신지 아세요? 평가를 한번 보자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보세요. 악하고 그랬어요. 아니, 보관료 받아야 되는데 악하고, 그렇게. 이것은 죄악이다는 거예요. 죄의 악. 악이고 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악이고 죄일까요? 성경에서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요. 왜 악하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 만났어요. 거반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쳐. 아무 일도 안 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못 본 척 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기회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일할 기회가 왔어요. 그랬는데도 사양하여 일하지 않는 것. 이거 다 기회를 놓친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신뢰하고 직분도 맡겼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게을러.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요. 예전만큼 부지런하지 않아. 알차지 않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게으름 떤다는 것, 주님을 무시하는 거라. 그 주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아직도 살려주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선물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음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왜 그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 떠는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24절에서 25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예. 당신은 굳은 사람으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오해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굳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마르다, 말라붙다, 뻣뻣하다, 난폭하다, 힘들다, 사납다 그런 뜻이. 자, 두려워했다. 주인을 두려워해서 감춰뒀다. 두려워했다는 걸 보면 주인이 난폭한 분으로, 주인을 싸나운 분으로 한 거죠.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건 마술사, 요술방망이를 가진 마술사 정도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난폭하고 싸나우면 강도짓 해가지고 그 권력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 억지로 빼앗아서 부자 된 분. 그렇게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그래서 거을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신고 거두는 법칙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 주님의 보고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시고 또 그 크기대로 하나님이 각종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 나에게는 왜 이딴 것 주시나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그냥 내 그릇에 맞게 꼭 맞게 그 남편, 그 아내, 그 교회 주셨다. 그 자녀 주셨다 생각.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떻게 하면 작은 일에 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 동원해서 충성되게 잘 감당할지 그렇게 생각해서 감당하는 자 되어서 그래서 마지막 날의 평가가 이루어질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선포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